좀 쌀쌀해서 자켓을 입었는데 덥네요. 앞에 나오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주제는 교회에 부름받아 나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교회는 부름을 받았고 또 부름받아서 나서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제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을 때가, 누군가로부터 부름을 받을 경험이 있죠. 뭐 유명한 시도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내 이름 불러주었을 때. 예. 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지만, 많은 들판에 피어 있는 들꽃 중에 하나였지만,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 부르신 그 존재에게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부르는 이에게 존재가 되고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름이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을 부르는 그 부르심의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부르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주인이 종을 부를 때 이 집안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 중에 어떤 사람은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부름을 받지 못하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그 종은 늘 부름을 받고 어떤 종은 부름을 받지 못할까? 물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냉정하게 능력주의겠죠. 주인의 입장에서 일 잘하는 종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괜히 불렀는데 일 못하는 종 불렀다가 내가 저 괜히 불렀네. 주인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우리 왕이신데, 우리를 기르시는 선한 목자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부르실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부르셨을까요? 쟤는 저거 괜찮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기꺼이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차적으로 부르셨고 또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부름을 받고 또는 부르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부르심, 콜링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소명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법원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소명장이에요. 소명하는 거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안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건 안 받아야 돼요. 근데 좋은 부르심 우리가 기꺼이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르시는 콜링이죠. 길을 가다가 응급구조, 이런 거 응급구조 배울 때 많이 배우는데 막 길을 가다가 어떤 응급한 상황이 생긴 거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꺽 하고 쓰러진 거야. 내가 마치 그 앞에 있다가 어쩌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동참하게 돼서 이 사람은 이렇게 구조해야 될 입장이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지만 선뜻 이 일에 끼어드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그래요. 일단은 구경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그냥 구경 안 하죠. 핸드폰 꺼내죠. 그렇게 기록에 욕심이 있는지 다 핸드폰 꺼내요. 핸드폰 꺼냈으면 전화해주면 좋은데 다 동영상 찍고 있어요. 왜요? 인스타 올리려고. 뛰어들어서 막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명해. 거기 무슨 옷 입으신 안경 쓰신 분 119에 전화해 주세요. 라고 지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명받은 사람은 그 전까지는 구경꾼이었잖아요. 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내가 딱 지목하는 이상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부름 받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을 구원으로 1차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한 번 더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구야? 가서 이것 좀 해줄래?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1차적인 부르심과 2차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1차적인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2차적인 부르심은 사명의 부르심인 거죠. 어떤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그 일을 능숙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는 이 부르심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파송해 주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된 본문의 내용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먼저는 부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요 1차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은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과 파송 가운데 그러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이 부르심에 반응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3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 13장은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선교가 이어지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그 기록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 선교 여행의 어쩌면 예고편 같은 에필로그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 가운데 이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선교하면서 어떤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해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이 연습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세상 가운데 전 세계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3장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되는 것은 교회인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다시 말씀드리면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할 때 오늘 1절에 보면 그 면면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나바와 있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었다. 여러분 이 니게르라는 말은 지금은 좀 은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흑인을 말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그로라고 하죠. 흑인을 이렇게 좀 낮춰 말하는 니그로라는 말인데 아프리칸들을 말하는 니게르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구레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에티오피아 지방입니다. 역시 북아프리카 아니고요. 네. 북아프리카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었고 헤롯의 젖동생, 이 젖동생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만 해도 귀족들에게는 놀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젖동생이라는 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촌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젖동생도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면 귀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귀족이거나 왕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통령 사촌이 다니는 거죠.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할까?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도 안 불편했대요. 너무 화목하게 막 다민족의 다양한 그 문화적 배경의 신분의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온전히 하나 되었대. 한 몸으로. 정말 예루살렘 교회 같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나바 바울을 따로 불러서 일을 시킬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이때
내가 불렀다라고 하시는 내가 불렀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우리 수련회 주제였잖아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에크라는 말 이게 이제 그 관사예요. 어디로부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클레시아. 시아는 수상명사인데 이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스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불렀다,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이 어디로부터 부르심 받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이 블로그에서 가져왔는데 이분은 해석하기를 아담성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아담의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분은 나름대로 자기 해석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어쨌든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리스에서는 민회,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원들을 뜻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쓰이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바울이 가지고 와서 교회가 이런 것이다라고 교회 안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쨌든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교회 안에서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에클레시아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에게 부름받았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13장 2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르심의 주체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불렀다.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누가 불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왜요? 당신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부름받은 공동체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부르심 받기 이전에 살던 곳은 어디입니까? 죄. 우리가 죄 가운데 아담의 그 유전되는 죄성, 그 죄 아래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가득히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조금 뭐 더 더러운 거 묻는다고 해도 뭐 내가 더러운지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온 세상이 다 거짓말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거짓말하는 게 이상한 것일까요? 거짓말하는 게 죄가 될까요? 죄가 안 되죠. 그 세상은 거짓말하는 세상이니까. 근데 거짓말할 수 없는 세상이 갑자기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갑자기 거짓말하는 여러분이 이민을 가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거짓말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거짓말을 못해. 그럼 나는 그 나라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못 살죠. 충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 그 죄가 죄인지 몰라요. 죽어가면서도 죽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14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장례식 때 아버지 염을 하려고 이제 장례지도사가 부르셔서 들어갔어요. 어제까지 봤던 아버지인데 누워 계시는 거예요. 뭐 만지고 닦고 뭐 입을 벌리고 쌀을 넣고 동전을 넣고 하는데 전혀 미동 못 하시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들은 반응하지 못해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선이 선인 줄 모릅니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 아래 사는 것이죠. 죄와 사망과 저주가 가득한 땅,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게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거야. 부활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사야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백한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이 되게 하시.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차이를 모른다면 여러분의 구원이 정말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어있기 때문에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천국인 줄 알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물덩어리였던 거예요.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막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으니까 그게 천국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과 대면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자들, 하나님께 부르심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는 보상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이죠. 도르트 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 알미니안 신학에 대응하기 위해서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이 만들어낸 이제 신앙 고백이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데, 이 도르트 신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주권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세 번째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신학자와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또 그들도 그런 나름의 성경에서 어떤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인들은 대체적으로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셨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인간은 그것을 거절할 수 없다. 세 가지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셨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네. 보세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할 때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창세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입니다. 심지어 아담이 만들어지기도 전입니다. 이미 그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성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죠. 그 기생충에 나왔던 대사가 참 인상적인데, 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봉준호 감독이 교회 다니나 모르겠는데 다 계획이 있으셔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시잖아요. 완벽하시잖아요. 하나님 지혜로우시.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택하심은 하나님이 당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들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행간에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죠. 창조가 있었고, 또 타락이 있었고, 또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죠. 구속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있었지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선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가장 완벽하신, 우리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무조건적이다 무슨 말입니까? 조건 없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실 때, 새 생명을 주실 때, 천국을 주실 때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랑받는 자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음에 예수가 주인으로 임재하고 계신 모든 사람, 주 예수를 모신 모든 사람들, 주인으로 모신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말의 순서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거저 주셨다가 아니죠. 그 은혜 자체가 하나님이 거저 주신 바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자유로 말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때려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지만 내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애가 아니면 누구도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근데 성령이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을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 않고 값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값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값을 어떻게 책정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그 값을,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없어요. 못합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의 값을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만 그 거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희생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우리 삶에서 감사가 사라져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니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요즘 감사가 좀 없어졌다. 이게 사라진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거저 사는 줄 아는 거죠.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물론 앞에 나와 있는 예정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하면 여러분, 왕이 부르는데 그 왕의 부르심 앞에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신분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놀랍게도 왕이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죠. 거절해요. 근데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에는 이것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 한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나라가 부르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군대에 가야 돼요. 정말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됩니다. 나라가 부르면 가야 돼요. 네. 근데 이것도 막 가지 않고 그냥 차라리 감옥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저항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절대적인 힘, 절대적인 권위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을 절대로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 은혜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막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도 그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잘 보이지 않죠. 어느 완악해 보이고 믿음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핍박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바울은 그 부르심 앞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엎드려서 변화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예정하셨고 그를 부르셨다.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막 거절하고 싫다고 말하고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나쁜 모진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사람일수록 저항이 심할수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저항이 없다, 조금 의심해 가야 됩니다. 너무 순순히 따라온다, 그건 좀 의심해 가야 돼요. 되게 그런 사람들이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너무 저항이 심하니까 저항할 수 없을 때 부르십니다. 임종 직전에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임종 직전에도 저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아주 독하게 모진 말로 저주하고 죽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 분들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영접하고 세례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억울하십니까? 십자가 강도 마냥 우리도 그때 다 할 거 다 누리고 이제 죽을 때 주님 나를 낙원에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은 저항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르심도 저항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는 부르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부르심 받았습니다. 당신은 부르심 받았습니다. 제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백화점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까? VIP들이요. 여러분, VIP입니다.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내신 사람들이 VIP들인 거예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VIP답게 사셔야 돼요. 네. 이렇게요. 너무 이렇게 찌질하게 살지 마시고 VIP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VIP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보냄받은 교회. 이것은 선교적인 공동체를 의미하는데요. 교회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구원의 부르심과 두 번째는 사명의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의 부르심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어요.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그 진흙탕 속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새 옷을 입히신 다음에 왜 그 진흙탕으로 다시 보내실까요? 왜 보내실까? 피노키오 이야기에 보면 제페토가 피노키오가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피노키오가 어느 날 이렇게 배였던 거, 배를 먹다가 한 입 먹고 맛이 없으니까 버렸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버리지 마라. 세상의 모든 것에 쓸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되게 참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에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열등감이나 아니면 실패의식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막 대단한 것 같고 뭐 멋진 일을 하는 것 같죠. 근데 자기는 그에 비해서 초라한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중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필요 없는 거 하나만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체 이 백체 중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고치고 싶다 말고 필요 없다, 이거 없어도 된다, 그런 거 있습니까? 저는 못 찾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췌장이요, 이 간 옆에 조그맣게 붙어 있잖아요. 아주 작은 기관이잖아요. 근데 이 췌장이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온몸이 망가집니다. 인슐린 분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당뇨, 신장 질환, 혈관 질환, 고혈압 막 한 번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 중에 작은 거, 우리 새끼발가락 뭐 하나도 없어도 되겠지. 여러분, 새끼발가락이요, 사람이 땅을 디디고 서 있을 때 이 균형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이 균형이 잘 유지가 안 된대요.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그 발가락 하나도 소중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 공동체 되게 하셨고 또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것은, 보내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안디옥교회는 그게 뭔지 알았어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은 그게 뭔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우리 교회 사실 안디옥 교회 지도자잖아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그들에게 안수해서 자신들 리더십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하고 저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중앙 침례교회로 파송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곳으로 파송하는 거죠. 저 팽성이나 교회가 없는 곳으로 저를 파송하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지킬 테니까 목사님 저희 가서 전도하십시오라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디옥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교회의 부르심이 뭔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했단 말이죠. 자녀가 점점 성장하잖아요. 그때 그 아이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성장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적어도 자기 몫을 하기를 바라죠.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인생에 사계절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일 때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에 사계절이 있고 전환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각 계절마다 맡겨진 일들이 있다고 말해요. 과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완수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사람으로 자기 몫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숙해 가는 것이죠. 교회를 1년 다니고 10년 다니는데 믿음이 똑같아. 늘 넘어질 때 똑같은 시험 나고 똑같이 넘어지고, 이것은 10년 동안 이 사람이 신앙이 자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10년 동안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이 타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이를 자라게 할 온 세상을 쫓아다닐 것입니다. 명예를 찾기 위해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잘하지 않는 건 여러분 이상한 것입니다. 잘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일이니까 우리는 너무 이건 영적인 일이야. 내가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잘 모르지만 난 잘하고 있을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 자기가 어느 정도 신앙 수준으로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탁 건드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잘하지 않고 늘 똑같은 신앙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이라면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기쁨이가 빈둥빈둥하면서 학교도 안 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막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러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마가 당장 이렇게 불효령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하나님 너무 신실하셔서 당장 불효령을 내리지 않으시지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 안 될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시련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얘가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봅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아멘. 그런 만사가 다 때가 있대요.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업도 때가 있고요. 성장에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청소년 상담자 시험 보고 왔는데, 물론 저는 공부를 잘 안 하고 왔습니다. 결과에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데 같이 시험 보셨던, 같이 공부하셨던 이제 스터디 그룹에 이제 저보다 연배 있으신 분들이 다 하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공부는 때가 있어. 어릴 때 공부할 걸 지금 뭔 고생이냐. 괜히 했어. 막 그런 분들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기쁨비가 공부하는 것과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과 누가 더 학업 성취가 낮겠습니까? 예. 객관적으로 볼 때 기쁨비가 학업 성취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싱싱하니까. 우리는 매일 세포가 살아나긴 하지만 젊은이들의 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10개 외우면 9개 잊어버리는데 기쁨비 10개 외우면 11개를 알죠. 그렇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나쁜 습관이 쌓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 안 들어가요. 성장을 안 합니다. 잘 차근차근 복음이 쌓여지고 말씀이 쌓여지고 제대로 자라야 되는데 불량식품만 내 몸에는 잘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음식이 들어오면 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역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좋은 걸 먹었는데 배탈이 나요. 왜? 워낙에 나쁜 걸 먹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상한 걸 자꾸만 받아들이고 세상의 소리, 막 쓸데없는 소리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걸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막 손 꼭 쥐고 살아야 돼, 독하게 살아야 돼, 막 내 힘으로 살아야 돼. 그런 사람에게 이웃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원수를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해? 죽어도 못 사랑해, 막 그러는 거죠. 내가 한 대는 때리고 용서할 거야, 막 이런 거예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끼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때가 늦었으니까 우리는 늦었나, 소망이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인생 70부터예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런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책을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열심히 하나님 주시는 양분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게 한다는 말은 인도하심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잘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잘하게 하셔요. 저는 그것이 인도하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꽃밭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도하심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안락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범 운전사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거죠. 특별히 아버지는 어진 아버지이십니다. 어진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요? 훈계하시죠.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어떨 때는 매우 혹독한 훈련입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시고 이 땅을 기업으로 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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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를 인도하시고 이 땅을 기업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배고프게도 하셨고 그들을 힘들게도 하셨고 그들을 눈물 흘리게 하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훈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뒤에 남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앞에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 뒤에 계세요. 내 눈에 아버지는 보이지 않지만 내 등 뒤에 계십니다. 내 눈에는 이만큼밖에 보이지 않지만 내 등 뒤에 계신 아버지, 내 뒤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길을 아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만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와서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넘어질 때 얼른 와서 잡아주지 않으시고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넘어져야 봐야 아픔을 알아요. 그 아픔을 알아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이에요. 넘어져 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나만 모르면 괜찮은데 남의 아픔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 봐야 돼요. 얼마나 아픈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광야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삶은 그래서 낭만이 가득한 연애 소설이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거의 블록버스터급 재난 영화입니다. 스릴러라고 생각했는데 스릴러 좀 약해요. 재난 영화입니다. 재난 영화. 이거 진짜 내가 죽어야 끝나나 싶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재난 영화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셨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민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기도할 때 아무 생각이나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아무렇게나 뻗어나가서 아무 기도나 막 하게 돼요. 그렇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를 다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워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어휘를 늘려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주세요 주세요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은혜의 방편들을 누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등 뒤에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교회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요. 오늘도 우리가 이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종이 필요하신가?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종을 기쁘게 받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말도 안 되는 걸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선물이라고 까르르 웃고 있어요. 그게 부모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준비하고 내게 만들어주는 그 아이가 이쁜 거예요.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뭔가 드린다는 것이 그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 그게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린 잘 못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 그 삶 자체로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충성. 네. 맡은 자들에게 구할 충성이다.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로열티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가맹점이 가맹주에게 로열티를 내잖아요. 이게 충성이거든요. 대가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맹주의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로열티입니다. 이 로열티라는 말이 이 충성, 신실함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충성이라는 말을 그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신실함이 원래 뜻이죠. 여러분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충성스럽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신실하십니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그럼 전적으로 100% 여러분 신실하십니까? 가능할까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신 너무 당연하게 드신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영서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말로 3번 용서하는 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 제가 100번을 요구해도 100번을 예스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3번만 물어봐도 사람은 짜증이 난다고.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의 신실함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를 향해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이 충성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데 이 신실함을 요구하시는데 우리에게 없는 걸 요구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성이라는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죠.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고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마치 이
주인에게 가맹점이 로열티를 주듯이 어떤 복종 관계, 어떤 기계적인 복종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충성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신실한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죠. 그냥 그런 다짐하지 않더라도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른 그 사랑한 대상을 향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게 인격적인 충성의 관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실함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실함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신실함이라는 것이 때로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아주 무거운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결혼하면 그 언약을 무겁게 지켜야 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각 사람이 이 무거운 언약, 신실함이라는 언약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이 언약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헌신을 시작. 우리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위대한 세상의 가장 위대한 화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가 어떤 그림을 이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그리고 있는데 그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와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 와서 여기 이거 하나 그려봐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괜히 이거 그렸다가 흠이 되면 어떡할까라는 마음이 들죠. 근데 그 아버지 또 세상에 가장 뛰어난 화가인 아버지는 괜찮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림이 작품이 되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이 완성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찬사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아들은, 그 자녀는 그 아버지의 그림에 참여했다는 굉장한 명예를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위대한 그림의 한 조각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조각 무엇일까? 기도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결론으로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부르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보냄받은 사람에 대한 헌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 나눴기 때문에 생각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계세요. 이분은 영국 침례교 선교사인데 인도에서 평생을 선교한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이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원래 윌리엄 캐리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네. 유산균 하나 드리죠. 네. 네, 맞추실 것 같아서 제가 얼른 뛰었는데 원래 구두수성공이었어요. 아버지가 구두수성공이었는데 사실 이 윌리엄 캐리는 공부에 대한 열망이 많았거든요. 근데 딱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됐어 이제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구두수선해. 그래서 구두수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윌리엄 캐리는 포기하지 않고 매주 하나님 예배하고 성경 모임에 나가고 막 여러 가지 스터디 모임에도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 모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선언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미친놈아 그랬어요. 정말 이 미친놈아 그랬어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보면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할 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대요. 아무도. 아버지는 미친놈이라 그랬고요. 그의 아내는 반대하면서 나는 절대로 아이들을 인도에서 키울 수 없다. 가려면 너 혼자 가라. 반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은 이 일에 찬성하신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구두 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가 성경 번역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선교했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의 시작이 어땠다고요? 구두 수성공. 모두가 반대하는 선교사였단 말이죠. 그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큰 역사가 됩니다. 예, 우리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큰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작은 거잖아요. 그 어린아이 도시락.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거 적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온 열방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 어떻게 교회 가운데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사역을 맡기시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시고 파송하는 과정을 보여주신 거, 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가교회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우리를 보내신 그 보내심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또 한 사람의 선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마가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 나라와 북녘 땅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